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수전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수전절은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요, 고칠 숫자를 써서 성전을 고친 절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이 절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수리아 지역의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때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화시키려고 정책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압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그때가 주전 BC 164년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신앙의 승리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이후 한 약 400년 만에 다시 유대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통 절기가 아니에요. 신앙심을 고취하는 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대인의 형편이 어때요? 다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또다시 1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 하고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독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신앙 부흥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핵심 계명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안식일 계명을 자꾸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긍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위험인물인 거예요. 지금 신앙을 깨뜨리고 신앙을 위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험인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어떤 일까지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까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작지 않아요. 성경 이사야 3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같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의 날을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맹인의 눈이 떠지고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지금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 인물로 간주하여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들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보시오. 언뜻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금 판단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고 객관적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말해왔고, 또 그 많은 기적으로 그 사실을 친히 증명하여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아닌 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라면 진작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정하고자 몰려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한 채 도리어 예수님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부터 안식일 계명 잘 지키겠다 다짐을 받고 싶은 거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뭐 그런 다짐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듣고 싶었던 그런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왜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입장에 끼워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언제부터 자신들이 그리스도 여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수정한다고 본다면, 아니, 그렇게 수정된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수정하는 순간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일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결단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단할 일이에요. 아니, 미쳤다고 완전히 거부해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들이 율법을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수정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딱 이 두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몰려든 유대인들은 수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여전히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스도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도무지 믿지는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걸까요? 반대로 그럼 우리는 이 똑같은 기적, 똑같은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이유를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택한 양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주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러한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가봅시다. 보시면,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만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없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력이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들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안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언제예요?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최양락이를 나의 자녀로 만들어야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 제가 뭐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해드린 거 전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아직 없는데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심,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심이 있었기에 내 것이라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마치 내가 잘나서 믿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건방을 떨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뿐이고 그래서 믿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러니 불신앙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닌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아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안 믿는 거는 사실 나는 정말 믿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지금 변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믿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배후에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신비하신 택하심,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어서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구나. 요점은 이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줬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친 거예요. 믿음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일의 최종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잖아요. 한마디로 아직 죽음으로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37절 보세요.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같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믿으라 말씀하세요. 아직 그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린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선택받지 않았나 보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선물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지난 5월 초에 덕유산에서 100년 묵은 초대형 삼삼이 발견됐습니다.
길이 63cm, 무게 68g, 가격이 무려 9천만 원. 아니 아무리 100년 무겁기로서니 뭐 1억이나 한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근데 엊그저께 무려 1m짜리 초대형 산삼이 발견됐어요. 감정가는 무려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산삼 한 뿌리가 뭐 이렇게 비싸요? 왜요? 그만큼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생명을 향한 본질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생명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하는 주요 방향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류의 생명 죽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게 싫고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장기들이 계속 나오고 줄기세포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저만 해도 비타민이니 뭐니 하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하루에 8알씩이나 먹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챙기는 거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될까요?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와 명성을 얻는다 한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펼쳐지는 바 진짜 새로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아니 뭐 삶의 질이 평범한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에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뭐 그리 되수겠습니까? 그날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오히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 내며 안달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세브란스 재활병원 전도사로 27년 동안 사역했던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 책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병원 사역에 뛰어든 것은 아니고 계기가 있었는데 농협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직장암으로 3년을 투병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남편이요 신앙이 참 좋았대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했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죽어야 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자기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그 모습으로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모습 보면 예수 믿고 싶다가도 다 도망갈 거예요. 병이 다 나으면 전도합시다.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하도 전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병원에 같이 전도하는 데를 따라갔대요. 그때가 1988년입니다. 근데 전도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말했대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암에 걸린 게 무슨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거든 하세요. 근데 이 남편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은 소원이니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병원에서 그렇게 여전히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그해 총동원 주일에 46명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대요. 남편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을 하신 거죠.
이 남편이 죽기 사흘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임종 직전에 마지막에 부부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비록 짧은 인생이요, 또 날마다 통증으로 인해서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여한이 없는 삶, 질병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왜요?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남편의 숨이 끊어졌을 때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10살 난 딸이 같이 울면서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 근데 그때에 이 김봉남 전도사님, 당신 전도사 아니었지만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이 분명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다녔던 거고 병원 사역에 자기도 나서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요,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없다.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주시죠. 29절 보세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까지 말씀하면서 이중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영생을 받은 것이고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양은 참으로 안전하다. 그들의 손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옥한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일기처럼 맑았다 흐렸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절대로 일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영원전부터 택하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 얼마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은혜예요. 여러분의 이 시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를 넓히세요.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연히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 여러분 손에 들려진 줄을 알고 오늘도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